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17년, 18년 전쯤에 12월 26일 성탄절이 끝나자마자 이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저는 이 추운 겨울 가운데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짧게 머리를 빡빡 깎고 논산 훈련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다른 환경 가운데서 우리 많은 남성들은 아시겠지만 훈련소에 입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문화와 많은 것들이 다르게 되어서 여러 가지 충격들을 받게 됩니다. 그 수많은 충격 중에 하나가 평소에 자면은 한 번도 잠을 깨지 않는데 훈련소 입소날 첫날 새벽은 꼭 한 번쯤은 깬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자는 중에 깨본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 첫날 새벽에 갑자기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천장에 빨간 취침등 하나만 켜져 있고 정말 낯선 환경 가운데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마음을 추스리고 잠을 청해 보고자 오른쪽을 돌렸는데 글쎄 시커먼 빡빡머리 아저씨가 저를 쳐다보고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오른쪽을 돌렸는데 더 놀라서 다시 반대쪽으로 돌려야겠다 했는데 아까 오른쪽에 봤던 그 시커먼 아저씨가 저를 보고 또 자고 있던 겁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저나 똑같은 빡빡머리 군인 아저씨였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장병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머리를 하고 같은 복장을 하고 군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병들에게요, 주일날 종교 행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종교 행사는요, 자신이 갖고 있는 원하는 종교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 종교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크리스천이어서 교회를 가겠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또 한 번 충격을 주게 된 게 무엇이냐면은 그 수많은 소대원들 가운데서 교회를 가겠다라고 손을 든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분대장이 조교가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너 꼭 교회 가야 되겠냐? 너 혼자 교회 가면은 너 인솔에 가야 되는데 너 하나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참 불편한데 너 꼭 가야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조금 더 무섭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담대하게 그래도 꼭 교회 가고 싶습니다. 저 꼭 교회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렇게 교회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눈치를 받고 불편한 마음 가운데 교회를 갔다 왔는데 그렇게 종교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다른 소대원들이 함께 자신들이 다녀왔던 이 종교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주교는 피자빵을 줬다더라. 원불교는 짜장면을 시켜줬대. 불교는 목탁 치는 내내 계속 잠만 잤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모든 집중이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온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교회는 과연 무엇을 주었을까 궁금한 겁니다. 야, 놀러 와봐. 너 교회 가니까 뭐 줬니?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초코파이. 초코파이 하나 줬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저한테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하나 받으려고 교회 너 혼자 갔니? 얘를 멍청한 놈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놀림과 비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새벽에 저를 놀래켰던 오른쪽 그 시커먼 친구하고 왼쪽 시커먼 친구를 매일같이 쫓아다니면서 졸라댔습니다. 다음번 종교 행사 때 나하고 같이 교회 한번 가자고. 근데요, 이 친구 두 명이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교회하고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훈련 때마다, 쉬는 시간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특히 잠을 잘 때 저희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교회 가자고 졸라댔습니다. 그렇게 졸라대니까 딱 한 번만 교회 가보겠다라 하고서 그 다음 종교 행사 때 저 같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둘과 함께 교회를 가게 되고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는데 이 두 사람이요,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소대원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피자빵, 짜장면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가니까 이 실로암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너무나도 신나고 좋아서 자기에게 엄청나게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갈 때 너네들도
교회 한번 가자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종교 행사 때 10명 이상의 장병들이 함께 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20명 이상의, 그 다음에는 36명의 모든 소대원이 함께 교회를 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 주차 종교 행사 때는요, 그 36명의 그 모든 소대원들이 다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 또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에는, 그 찬송 안에는 커다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달콤한 유혹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힘과 유익을 주는 커다란 능력이 바로 이 찬송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 장면입니다. 빌립보 성의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라에게 죄인 취급을 하면서 비난의 온갖 말들을 쏟아내면서 그들에게 정당한 법적 절차도 걸치지 않고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그들의 옷을 찢겨버리고 매로 치는 태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옷을 벗기고 때리게 되면은 이 크고 두꺼운 막대기로 맞는 아픔이 더 크기 때문에 참으로 가혹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 가혹한 사실은 이 유대의 태형이 40에서 가만 한 대를 때리는 매라는 것이라면 이 로마의 태형은 상관의 정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때리는 무제한적인 형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매를 맞은 이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철저히 이 바울과 실라를 매우 엄중히 죄수로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이 상황을 바라볼 때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 옥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달아날 리 없겠지만 달아나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상황이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갇혀있는 이 감옥은 가장 깊숙한 감옥으로서 햇볕조차 들지 않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더욱 그들이 발에 착고까지 채워놓게 됩니다. 여러분, 착고는 죄수들의 이 가랑이를 찢어질 정도로 다리를 벌려놓고 이 도망가지 못하게끔 그 발에 채워오는 기구를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캄캄하고 축축한 이 지하 감옥에서 양 다리가 발에 묶여진 채 마치 이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처럼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는 그 생각에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복음 전도자로서의 회의감과 절망감에 빠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자신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항의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는 것과처럼 바울과 실라는 놀랍게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들의 생명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에는 어떠한 능력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찬송은 우리들에게 영혼의 자유함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밤중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밤중에는요,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자정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심한 매를 맞은 후에 고통과 발목에 채워진 그 착고의 고통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시간까지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때 취했던 놀라운 행동은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되어지기를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하매라는 뜻은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하 감옥 안에 그들의 육신은 가둬둘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영혼까지는 가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자유해진 그 육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영적 자유와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나이가 많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늙은 과부의 집을 신방하기 위해서 진흙탕이 되어져 있는 그 집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인기척을 들은 이 과부가 거 밖에 누구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까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켠 이 목사님은 이 방안 풍경을 보고서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 방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누더기 침상 가운데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먹물처럼 새까맸고 삶에 찌든 그 주름 자국은 얼기설기 얽혀져 있었습니다. 특히 차가운 겨울밤인데도 불구하고 불도 없고 빛도 없고 이 냉랭한 방 안에서 그저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은 이 거룩한 평화와 믿음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을 보니까 찬양하라, 영광, 할렐루야를 부르며 끝없는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이 있다라면은 가난과 관절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평화의 찬송뿐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을 압박하고 우리를 전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어려움으로 이끌어가고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맞게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지어진 우리들은 이러할 때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게 될 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메어져 있던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우리의 영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선하신 계획하심에 더욱 큰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화답하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찬송은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착고에 차여진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주위의 제수들에게까지도 울려 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쓰여졌던 듣더라로 번역된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에페크리온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페크리온토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소리를 듣는 것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시 낭송이나 노래나 연주 등을 할 때 기쁘게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수들은 한밤중에 들려오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매우 흥미스럽게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한밤중에 옆에서 누군가가 쏙닥거리는 소리를 듣거나 이 작은 소리를 내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특히나 한밤중이라는 이 시간은 모든 만물이 쉬는 시간으로서 굉장히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그마한 소리라 할지라도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거슬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좋은 노래라 할지라도 충분히 쉬어야 될 이 시간에 그저 고통을 주는 소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 찬송을 들은 죄수들이 기쁨으로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특히 옥에 갇힌 자들이라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사회 부적응자들로서 굉장히 과격하고 위협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도 이 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에 짜증스럽고 한밤중이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기쁨으로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한참 동안이나 뜨겁게 달궜던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철산 이 로데오 거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은 아주 많은 주점이 있는 곳으로 유흥거리입니다. 찬양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곳에서 매주 토요일 저녁 거리에서 한복판에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쉬었지만 다시 지금 이때에도 폭염의 특보가 있다 할지라도 술집부터 여러 유흥 강판들이 득실되는 이 도심 한복판에서 담배 냄새와 이 술 냄새가 진동할지라도 작은 여성 하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녀는 바로 버스킹 예배자 강한별 씨입니다. 약속이라도 하듯이 사람들이 하나둘씩 여러 광장 가운데서 한가운데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음악 반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자리에 모여든 사람들 또는 그 자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마다 저게 뭐 하는 거지? 토요일마다 저러는데 내 마음이 뭔가 깨끗해지는 것 같아라는 그런 감정의 변화를 느끼더라는 겁니다. 전혀 이 찬양이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했던 이 유흥거리에서 한 청년의 버스킹 예배가 많은 이들에게 찬양을 듣게 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이 찬송에는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의 힘은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송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찬송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만지신 그 마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찬송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은 이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감옥의 터가 움직이며 감옥 문들이 열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법에서는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 그 책임은 간수가 대신 죽음으로 책임을 지거나 죄수가 받은 형량만큼 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밤 자정쯤에 잠을 자다가 깬 이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 안이 어두워서 죄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이 간수는 당연히 이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받을 그 형벌이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가 자살을 하기 직전 바로 그 긴박한 순간에 이 간수를 제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가 생각한 것처럼 도망을 가지 않고 그대로 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 문이 열려서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서 자결하는 그 순간 죄수들이 모두 그대로 감옥 안에 있다는 소리에 그 간수는 심장이 멎는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살을 감행할 만큼 이 절망적인 이 상황을 경험했던 이 간수는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큰 충격과 감명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과 감명으로 인해서 이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바울과 실라를 죄수 취급하며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간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눈앞에 버려진 이 감당 못할 이 상황 가운데서 평온해 보이는 이 두 사람을 보고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뒤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던 그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모든 상황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그때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가 동시에 죽음의 길밖에 없었던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경남 거제에는요, 이 수만 명의 인민군을 포로로 수용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수용소에서 영어 통역 장교로 일하던 이 오코열 선교사님께서 밤하늘에 이 달이 밝고 별들이 빛나는 가운데서 그 산책을 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외 화장실에 어떤 한 포로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울고 있는 그 포로를 찾아가서 무슨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실에서 울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포로가 하는 말이 저는요 죽일 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놈이라고까지 생각하십니까? 라고 다시 물으니까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아내는 이북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 와이프가 집에 돌아오면은 귀가 따갑도록 불러대는 그 찬송 소리가 더욱 듣기 싫었다라고 합니다. 그 찬송 부르는 소리가 너무나도 듣기 싫어서 이 아내를 야단도 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인두로 입을 지져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되었던 입술이 회복된 후에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은 허구한 날 똑같은 찬송이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듣기 싫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미치면 좋도록 무서운 독종이 되는가 보다. 나는 내 아내를 예수에게 빼앗기고 나는 오직 껍데기 마누라만 갖고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자기는 인민군으로 끌려 나왔는데 그만 참전하자마자 유엔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이곳 거제 수용소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미군 군목이 나타나서 이 포로들을 운동장에 한 줄로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중에서 북에서 내려오기 전에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던 사람은 오른쪽으로 열애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교회에 나가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도 그 오른쪽에 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군목이 교회를 나갔다면 그 증거로 찬송가를 불러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 앞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불러서 통과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부르지 못해서 탈락되기도 하는데 자기는 교회 나간 일도 없고 찬송도 모르고 공연이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면 더 큰 벌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슴이 그만 두근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흐르던 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찰나에 문득 자기 머리 가운데 떠오르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야단을 맞으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불렀던 그 찬송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자기가 차례가 되자 자기는 목청을 돋우며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같이 고생이나 여기까지 불렀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다음 가사가 생각이 나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혹시 후반부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바로 이 가사인데 도무지 자기 머리 가운데 떠오르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문득 자기 머릿속 가운데 떠오르던 것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군목이 미국인이니까 한국말로 얼버무리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음은 몰라요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이게 끝이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군목의 입에서 오케이, that's your life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자신이 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로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니까 그곳에서 대우도 많이 달라져서 살맛이 나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녁 휘영청 밝은 저 달을 보니까 저 북녘에 있는 그 아내가 저 달을 바라보면 자신을 생각하고 있겠지. 비록 내가 포로 신세지만 이런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 저 아내 덕분이구나, 저 아내의 신앙 덕분이구나 생각을 하니까
아내가 그려지면서 눈물이 나며 마침내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과 이 신라를 감옥 안에 가두고 지키고 있었던 간수는 큰 지진이 있은 후에 감옥이 무너지고 죄수들이 보이지 않아서 죽음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자신에게 얽매있던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영은 자유해서 평온했던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구원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을 억압하는 로마 군사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찬송으로 인해서 오는 그 결과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찬송에는 그 찬송만으로도 매우 대단하지만 그 찬송이 가져오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결국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전심으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떠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부르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음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음악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깊이 자리하면서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고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 일시적인 것뿐들입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송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찬송 가운데 찬송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으로 정한 것은 찬송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실 숨겨진 이 말씀의 제목은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메어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나아갈 일들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주변의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십니다. 찬송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송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께서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사정과 마음을 하시고 오늘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심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발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하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사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더욱 깊은 교제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찬송 중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